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로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삽니다. 학생들 자라는 시기에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좀 짧은 시기 앞에 이루어야 될 목적, 뭐 대학 입학하는 거, 또 취직하는 거, 뭐 결혼하는 거 이런 목적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 궁극적인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문장처럼 명제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다 품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이 없다, 사람인데,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사람은 그냥 그때그때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인생의 목적이 주어지면 그 목적 따라 나름대로의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없으면 그냥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뭐. 네.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를 믿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목적의 어떤 진위가 달라집니다. 아,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예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 특히 여기서 부르다 할 때 부르다의 주체는 내가 내 목숨을 부르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겁니다. 내 생명을. 근데 그 부르는 주체가 이 소명이라는 말을 쓸 때 단어에서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소명입니다. 내 친구가 야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소명은 임금이 신하에게 너의 목숨, 그 신하의 생사 여탈권은 임금에게 있는 거예요. 종의 목숨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나 주인이 신하나 종의 생명을 부르는 것,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다오. 이게 소명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살면 돼요. 그냥 내 목숨을 그냥 개똥밭에 굴리든 그냥 죄지면서 본능대로 살도 누가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난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그분이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죽음밖에 놓여있지 않은 막장 같은 인생을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그 핏값으로 내 생명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그게 속전, 대속, 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죄의 죽음 앞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설정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소명이 아니라, 아,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분이 내게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소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소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은 뭐냐? 주인이 우리의 목숨을 부르시는 것을 너의 목숨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소명이라면, 사명은 말 그대로요. 사명할 때 한자는요, 사자는 소명은 소자가 부를 사자예요. 목숨을 부르는 거예요. 사명할 때 사는 불일 사자입니다. 불일 사자. 뒤에 명자는 똑같아요. 목숨 명자. 목숨을 부리는 거예요. 목숨을 부린다는 말은 생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내 생명을 불러주셨고, 네 생명은 내 거야 이제부터. 내가 값으로 샀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생명을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사명이 아니라 내 생명을 값주고 사셔서 주인 되신 분이 이제부터는 네 생명을 내가 쓰겠어.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사용하신다. 이게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3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또 그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뭐냐면 소명받은 이후,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소명받은 이후에 사명이 오기도 하고요. 소명과 사명을 같이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명은 받았는데 사명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좀 풀어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명을 그때 깨닫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확 세워지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소명받음과 동시에 사명을 깨닫고요. 반대로 많은 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명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숨에 대한 주인 앞에서 사명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버리진 않아요.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도 나름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삶의 목적은 여전히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맞춰져 있지 않은 거죠. 아직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나는 그러면 목사님 말한 것 중에 여기에, 나는 여기에, 나는 여기에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 라고 본인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목숨을 쓰실 때에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의 은사, 우리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내가 부른다. 너의 생명을 내가 사용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자꾸 딴 걸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상대방이 뭘 원하느냐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려고 하면, 이게 안 맞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안 맞으면 이 관계가 매끄러워지지 못해요. 저는 아내한테 자꾸 다른 거를 주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저한테 자꾸 돈을 달래요. 돈을 달래요. 제 아내가 저보고 막 돈 달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돈을 달래요. 기념일날 선물을 달래요. 그때 저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돈보다 선물보다 귀한 나를 당신에게 주겠소 이러면 아내가 막 싫다는 거예요. 그딴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난 당신 싫어. 돈이 좋아. 근데 만약 이걸 모르고, 예를 드는 겁니다. 막 내가 여보 그런 거 말고 나를 줄게 그러면 아내들은 막 손사래를 칩니다. 이게 안 맞으면요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렇게 몰라? 이런 질문 받을 때 막 남편들은 머리가 터지거든요. 설마 우리 아내가 속물처럼 돈을 원하겠어? 원하더라고요. 돈을 원한다고 속물은 아니죠. 상대방이 뭘 원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면 하나님 돈을 드릴까요? 하나님 제 시간을 드릴까요?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셔요? 너를 달라는 거예요. 너를 달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소명이에요. 내가 돈이 있건 없건 그래서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건 병들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내가 학벌이 좋건 가방끈이 짧건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제 지식을 드릴까요? 제가 이제까지 쌓아 올린 경력을 드릴까요? 제 명성을 드릴까요? 제 물질을 드릴까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너의 명성도 필요 없고 너의 건강도 필요 없어. 나는 너의 생명을 원해. 너의 생명을 원해. 너의 인생을 내게 다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소명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그 앞에 놓였던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소명 받을 당시의 상태가요,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정작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안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뭐 세상에서 뭐 성공해서 이름 날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닙니다. 그건 교회에 너무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당신은 대단해 하는 지위에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의 생명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고 40년이란 세월이 더 흘러서 이제 할아버지 이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목동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에 대하여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막 모세가 손사래를 치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쓸 때가 된 거야. 그래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부르실 때는 형편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많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고 힘들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사들을 때에 맞게 세우시죠. 사사기에 보면 총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기드온이라, 다른 사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는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추려가지고 항아리에 횃불을 담고 그죠,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막 이러면서 요란하게 하면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던 그런 이야기 알죠. 그런데 그거 말고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어디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느냐? 기드온이 막 사람들에게 당신이 우리의 사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당신 정도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당신 정도면 미디안 앞에 나가서 싸우도 용기 있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를 짜는 틀이 있는 자그마한 창고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요. 왜 거기서 타작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타작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게 밀이든 보리든 뭐 콩이든 타작할 때는 넓은 마당이나 회관 마당 같은 데다가 모여가지고 거기다 거적대기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곡식 넣어놓고 도리깨로 막 치잖아요. 그거 방 안에서 타작하는 사람 없다고요. 창고에서 하는 사람. 옛날에 기계가 있으니까 요즘은 기계 창고에서 하지만은 넓은 공간에서 원래 타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그걸 다 훔쳐가는 거, 노략해가고 약탈해가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짜는 조그마한 창고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깨작깨작. 들킬까봐. 기드온은 막 용맹한 용사일 때, 장군일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 창고에서 깨작깨작거리면서 밀 타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불러주셨고 또 놀라운 구원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친히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이 기도는 못 믿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 이슬이 내려서 이 양털만 적고 주변의 땅은 마른 땅이 되게. 그러니까 여기만 쉽게 말하면 비 내리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렇게 해줄게. 나중에 갔다 와서 보니까 양털만 축축하게 젖어 있고 그 주변의 땅은 물 한 방울 없이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근데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례하지만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뭔데?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양털은 마르고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 땅 놔두고.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시고 그러마. 그리고 그걸 보여주셔요. 그제서야 기드온이 사사로 쓰임받아요. 이들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쓰겠다라고 말할 때요, 아주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변변치 않거든요, 이제는. 기드온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번제를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쓰실 사람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그들을 쓰실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보고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단 하나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쓰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 너의 인생, 너의 생명. 나는 그걸 원한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저 또한 고3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소명을 확신하고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저는 사실 아무 꿈도 소망도 없었어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같이 따라가서 첫날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한 명 한 명. 넌 꿈이 뭐니? 넌 꿈이 뭐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그러니까 뭐 꿈이라기보다는 뭘 잘하니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 뭘 이걸 잘해요, 이걸 잘해요, 이걸 잘해요, 이걸 잘해요. 한 절반은 자기가 그래도 잘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뭐 남들이 인정하건 말건 하여튼 본인은. 예. 근데 한 절반은 모르겠는데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이제 다 그런 거. 요새 애들이 그렇잖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왜 물으세요?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냥 아무 관심 없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뭐 그때는. 그래도 고등학생 뭐 이쯤 중3쯤 되니까 좀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좀 아는 애들이 있고,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딩들 중에서도 물으면 모르겠는데요. 막 이래요. 그냥. 야가 지금 아직 잠에서 덜 깬 건지 제정신인지 하여튼. 근데요, 전 그게 너무 이해가 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전 고3 때까지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랐었던 거죠.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대학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뭐 좋게 말하면, 이렇게 일찍 좀 약간 철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주변의 어른들이 알면, 얘는 어떻게 이렇게 어른스러워. 초등학교 때부터 저 그런 소리들. 참 어른스럽다. 그냥 말수가 적어서 가만히 있고, 그냥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조용히 있으니까 그게 전부 어른스럽다고 보였나 봐요. 장난 안 치고 애들처럼 막 이러니까. 나는 어른스럽고, 또 장남이고 장손이고, 막, 우리 장손 막 이러고 하니까, 친척들이. 저는 어릴 때 집도 힘들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나는 그냥 뭐 특별히 돈 벌고 싶고 이런 건 아니지만 빨리 돈 벌어서 그냥 이렇게 집이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만 했지, 내가 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우리 집 형편으로 봐서는 그 학비 대기도 힘들고 그 공부하는 것 개인적으로도 공부가 그렇게 재밌다고 느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실업계 가서 돈 졸업해서 돈 벌고 일하고 그냥 그 생각만 했지 뭐 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인문계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에 대한 꿈이 없는데 무슨 과를 가고 싶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이게 없으니까 공부에 취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중학교 3학년 때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뭘 배웠는지 기억은 한 개도 안 나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해도 그냥 성적에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그 마음으로 고등학교를 가니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막 거기 온 애들 막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데. 근데 저는 꿈이 없으니까.
연이은 부모님 사업 실패로 집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 저 자신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어요. 모세도 그랬고 기도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제 같은 것이 뭘로 저 백성을 구원합니까? 번지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불씨를 하나 탁 던져주신 것 같은 일이 있었어요. 뭐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고3 여름 방학 때, 그러니까 고3 여름 방학 때까지도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때 이미 다 정해지거든요. 갈 대학, 성적 다 이미 고3 초에 선생님들하고 진로 상담 다 해가지고 지금 네 성적이 이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이만큼 올라가면 너가 여기 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다 결정된, 저는 진로 상담 받았는데 선생님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대학 가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못 해주는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뭐 하긴 하겠는데 저는 별로 대학 안 가고 싶어요. 뭐 집이 어렵네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고3 여름 방학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목회자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저만 보면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 너는 목회를 하면 잘하겠다. 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 그런데 그때 그 소리 들을 때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그걸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나중에 커서 내가 목사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전혀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목사가 되라라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한 개도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먹었지? 그러다가 이 불씨가 점점 타올랐고 여러 가지 점검 과정과 또 교회 지도 교육자 그때 저희 고3 때 전도사님이 이규영 목사님이셨어요. 은혜 동산교회.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작정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전에는 너는 뭐가 되면 잘할 것 같아 막 하는데도 저는 정작 그게 귀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취직해서 일하고 돈 벌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딱 생기니까요.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셔요. 믿는 분인데도 목회자 되는 거를. 그리고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목회자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뭐 먼지적 가운데는 있었지만은 아무도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단 한 분만 이제 지지해 주시긴 하셨는데 다 반대하셔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반대가 전혀 저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다 반대하는데 부모님조차도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고 막 아버지하고 저하고 한 달 동안 제가 작정 기도하는 한 달 동안 아버지는 저하고 말도 안 섞었어요.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요 전혀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이 되거나 내가 이거 부모는 다 반대하는데 이걸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품어본 적이 간다 나는 이거 무조건 나는 이 길 간다 이제. 그래가지고요 막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기차표 끊었어요. 나는 이제 올라간다고 서울.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부모님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렇게 말을 잘 섞는 이렇게 친한 사이가 아닌데 경상도 부자지가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올라가요. 무릎 탁 꿇고 말로 뭐라고 설득하기는 이제 잘 안 되니까 무릎 딱 꿇고 아버지 손 붙잡고 통성 기도를 막 했어요. 통성 기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로 막 했어요. 그냥 주야 이러면서 예수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를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시험만 한번 쳐봐라 이러면서 차비를 주시더라고요. 뭐 주시나 마시나 저는 이미 표를 끊어놨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도 간다였어요. 저는 무조건.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소명 즉 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뭐 당장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걸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쓰다가 남은 시간을 원하는 분도 아니고요. 다른 일에 마음을 쏟다가 남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까? 이 수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잖아요. 그분은요, 그 어떤 것에 쓰기보다 먼저 시간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쓰기를 원하고 마음도 하나님께 더 먼저 뜨겁게 쓰기를 원하셔요. 딴 데 돈 벌고 다른 일에 열정을 다하고 식어버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시간이 1분이든 10초든 1시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밤사이에 내 생명, 내 코에 호흡이 닿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주를 위하여 값있게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의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루를 사는 거죠. 아무리 피곤이 우리의 몸을 짓눌러도요, 그거 이기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재밌고 즐길 거리가 내 눈앞에 놓여 있어도 그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 비록 펼쳐서 보다가 한 장도 못 넘어가고 꾸벅꾸벅 졸리더라도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행위가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로 작정한 소명자의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저 복만 누리면서 살도록 안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려고 하셔요. 그게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명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도 소명을 받았다.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에 말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은혜대로 우리에게 소명하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생명을 불러주시고 그 생명을 쓰시려는 주님은 여러분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목사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경찰로, 사업자로, 주부로, 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죠. 내 직업의 우선순위. 돈 버는 게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돈은 그 보너스로 주님이 주시는 거죠. 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다 사명자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저 아프리카 이슬람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을 열어서. 1년에 가도 그 말 한마디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최소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소명자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요. 예수쟁이가 그것 말고 신경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지난 주중에도 제가 이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VIP들이 한 8분, 9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분은 가끔 오셔요. 오면
뭐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와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 얘기 저 얘기 막 합니다. 저도 이제 같이 막 뭐 경제 얘기도 했다가 아이들 얘기도 했다가 뭐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뭐 그저께는 와가지고 조상 얘기를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 집 조상 우리 집 조상 하다 보면 오만 이야기 다 하죠 뭐 그냥 막 오만 얘기 다 하는데 한 40분 정도 이야기해야 하는데 제 머릿속에 오직 관심은 뭐일까요 그 순간에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막 이 얘기 저기 다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어느 타이밍에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까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앞에 이야기들도 진심으로 다 대화를 하죠. 공감하면서.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그걸 갑자기 푹 들이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가려고 할 때 이제 시간 그만 끌고 빨리 교회 나오세요. 그전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1시간 넘게 그분을 앉혀놓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도 알아요. 저를 만나면 그 얘기 들어야 된다는 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얘기 저 사람이 제가 할 거라는 거 그 사람도 알아요.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을 받은 소명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부르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불러다 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쓰임새에 맞는 그러한 소명받은 사명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